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묵상하며 이 본문 로마서와 함께 우리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이 오미크론을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간의 곤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불견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얘기했고 또 32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2절 보시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하려면 이런 말을 하려면 좀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또 나는 저렇게 막 살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산다. 그리고 또 공부하고 교육받고 똑똑하게 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알겠지만 나는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만한 그런 말이나 혹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정도는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네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건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가 말하는 것으로 이미 너는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으로 너는 네가 말하는 것을 모른다 이 뜻이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뛰어나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그건 바보죠, 바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들은 그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된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 나쁜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나는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 하나님의 판단, 이 바울이 증언하여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너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네가 교만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교만을 그냥 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이런 사람들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의, 불의한 것을 그냥 눈 감지 않으시고 이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 행한 사람들, 즉 그것을 행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십시오.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보신 하나님이죠. 공의, 그러면 정의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정의가 분명하죠. 그리고 그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향할 때 공의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온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자기가 옳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없겠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진술하여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는 사람 그 상태에서는 전부 다 각자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일들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불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봅니다. 바울이 그때 그 현실을 보면서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강대국이 그 힘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현실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과 목표와 그들의 실천은 나타나는 게 뭐냐? 지금 바로 러시아와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전쟁의 지금 명분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 인간이 가진 마음 먹고 행한 것들에 대한 그 불의함이 그대로 모든 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인, 그리고 무자비함, 그리고 연약함, 그 인간이 가지는 오판, 교만, 불의, 이 모든 불의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점철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건 다 옳게 한다, 정의롭게 한다고 다 명분으로 삼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전 세계는 거의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편이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그 삶의 결과, 즉 불경건과 불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고요. 그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은 모든 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불안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원인은 불안함이죠. 두려움이죠.
저놈 있으면, 저 나라 저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나라가 불안해진다 이 뜻입니다. 저 나라가 처음 들어왔으니 우리나라는 멸절되겠다, 죽기로 싸운다,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지 않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생존 본능, 그리고 또 안전, 그리고 또 평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만족이 되고 그래야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고 동시에 한계죠.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의 그 모든, 즉 하나님이 이 다스림에 대한 인식과 분명한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전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전쟁, 승패가 명확하고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 기다려 들으면서도 우리는 뭐 그건 사람 살아가는 법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죽고 살기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뭐 돈도 다 쓸어 보내고 다 하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딱 성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전부 다 이렇게 잘 훈련을 했더니 나아졌더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 인간의 존재의 실상, 이 곤경, 이건 뭐냐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집단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국제연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으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논해보자.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좀 우리 이성, 이 지혜, 지능,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계몽주의, 어떤 철학적 사조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게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문제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보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인간에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진술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그리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꼼짝없는 건가?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정말 힘주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존재하는, 지금 말씀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즉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죠, 당연히. 사실 심판이 결국 심판의 결과가 사망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을 얘기합니다만 이 심판의 내용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면제가 된다는 것이죠. 의미상. 그렇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저거 어떤 규칙 만들어가지고 저거 제대로 못하는 놈들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혼내주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는 성품이 공의의 성품이라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사는 걸 못 보시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와 불경건으로 사는 인생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십니다. 복음은 예수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심판받아 진노받아 마땅할 인생 가운데 놔두지 않고 개입하신 겁니다. 놔두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심판을 면제하는, 심판이 없는 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거죠.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것을 핵심 요약으로 삼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 사망의 모든 열매를 얻을 인생밖에 안 되는 이 삶 속에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위에 찾아와서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사 사망을 가져오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배워왔던 모든 부분들이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생명으로 오는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이해가 필요한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해 속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면 사랑이지 공이면 공이지 무슨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이게 양쪽으로 함께 있을 수 있냐, 그 생각을 하죠. 우린 정의로우면 정의로웠지 정의와 사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사랑과 공의를 다 머무려 그것을 가지고 뭘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일한다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분기가 탱천하죠. 아주 정의의 사도죠, 완전히. 그래서 아주 마음에 가득 찬 의로움을 가지고, 정의로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나요? 그 안에 사랑이 있나요? 정말 사랑으로 하면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해 보아도 그것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어떤 들은 저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면서 훈육을 합니다. 잘 양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양립이 안 돼요. 은혜와 심판이 잘 양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동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땅에 나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예를 들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전혀 그 사람들의 불이나 혹은 또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침묵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예요. 인간이 연약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죽어야만 하죠.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그 십자가 안에 그 한 예수의 가장 큰 인생의 정점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신비롭습니다. 그거는 신비롭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술이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자가 이해하는 바, 내가 이해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를 각자가 아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판의 공의가 그 안에서 만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가 죽음으로써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으나 예수의 죽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구원을 이루는, 그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건대 그 십자가의 공의와 그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와 사랑이, 그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하늘이 떨고 땅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워낙 크시니까, 이 온 우주의 담대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은 이 두려움입니다. 경건. 다시 말하면 마치 우리 아버지가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존경하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죠. 당연히 경외하는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의 명예에 내가 먹칠하지 않기 위하여. 뛰어난 아버지, 멋진 아버지의 모든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갖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는 이 관계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영광에 합한 마음을 갖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음, 즉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늘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남은 목회 기간 속에 제가 맡은 것과 제게 맡겨준 것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부요함, 그리고 오늘 이 현실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말씀과 또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이 복음,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의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진정하게 다 벌 주고 잡아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 경고 속에서 너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죠. 즉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로 24절에서 그 1단면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생명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감각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죠. 생명은 예수가 이미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 누려가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감각, 예수를 아는 감각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증상은 뭐냐면 살아있고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나타나는 열매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열매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살아온 인생의 의미가 결국 죽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결실이 열매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생애가 죽은 자의 생애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 생애가 죽은 시체에게 나사로처럼 생명을 주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즉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시체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해도 뭔 감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메아리, 공동묘자는 메아리가 없죠. 반응이 없다 뜻입니다. 살아있다 이 말은 반응이 있다 뜻입니다. 감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분들이 혹은 믿음의 소신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작을 때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알고 난 잘 몰라, 그냥 하나님만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각은요 절대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는 그 감각 있잖아요.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 가보면,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유능해지고 우리가 아주 똑똑해지고 거룩해져서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 그 말씀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믿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을 믿음으로 너희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고 그것이 새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됨을, 즉 사망을 가져오는 심판을 이기는 예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그 감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시체로 살지 않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을 현실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노 아래에 있고 불의와 불경건 아래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나 안 되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큰 대박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힘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 없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국제 정세만 좀 힘들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느낌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가 이 진짜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간 이 모든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것의 증명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면서 오늘도 예배 나가야지,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견고함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 그것을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보이지 않으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이 환경과 모든 여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으로 그것을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완성하고 계시고 복음에 따르듯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들, 제가 하나님께 주신 직업, 일터, 모든 환경 혹은 부모, 자녀 양육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가치를 아는 것이죠. 새 생명을 알게 되면 그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생애와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인하여 만드시고 내 모든 이 환경, 이 심판받아 마땅할 모든 이 인간의 불경과 불의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금도 행하시니까 그 새 생명에 합한 마음과 견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새 생명의 삶이에요. 삶인데 보시죠. 이 삶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럼 넌 그리스도인으로 잘 실천하려면 이런 것을 해라라는 정도로만 만약에 지금까지 이해해왔다면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생명에 의한 삶의, 새 사람을 입은 삶의 결과, 그런즉 나오는 것이 이 말인데요. 거짓 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이웃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새 생명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다 근원을 가르쳐 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마귀는 이 틈을 노려 너를 무너뜨린다. 남 걱정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분냄은 남 걱정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남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뭐냐면 너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구제를 잘해야 된다 하는 어떤 우리의 의무나 규칙으로 받지 말고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채운다. 믿으십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해야지 채우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삶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너는 도와라, 섬겨라.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더러운 말을 삼가고 덕을 세운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의 그 말에서 나오는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라 뜻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걸 누리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 너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짝 들어봐도 이거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에 이런 삶이 있을까라는 정도인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 너의 인생이 결코 그 믿는 인생이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작고 가벼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그 복됨을 오늘 이 새 생명에 합한 인생을 통해서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다 하는 것은 의무나 규칙 때문에 도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돕는 것 자체, 그 심성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견디는 것과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삶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나머지가 감사하지, 그 복음을 누려가는 삶의 생명력이죠. 그것을 사는 기쁨이죠. 그 삶을 살아는 기쁨이고, 고생해도 그 고생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과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우치는 거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이 허망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여하심과 여러분 안에 담긴 하나님이 갖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서 여러분 삶에 예수로 풍성하게 그 인생을 채우고 예수의 생명으로 계속 채워서 오늘의 이 합한 말씀에 합한 인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과 삶,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며 예수의 구원하심과 복음으로 나타난 그 인격과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체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